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기지개를, 영적인 믿음의 사명의 기지개를 켜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시면서 기지개 켜신 분 계신가요? 제가 몇 번 물어봤더니 청년 때까지 하고 기지개를 별로 안 켜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또 기지개를 켜고 일어났는데 가뿐하게 또 힘을 주셔서 여기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보았더니 그렇게 영적인 기지개를 켜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주 그리고 몇 주간에 걸쳐서 새벽을 깨워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하루를 여는 그 루틴, 생활의 패턴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할만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벽을 깨우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죠. 하루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해보니까 할만하고 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어떤 분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많이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어서 참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막 뭐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응답이 있으면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 되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속에 반드시 회복과 부흥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펼쳐지게 됨을 믿고 오늘도 기쁘게 예배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신앙활동이잖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의 삶에 신앙적인 루틴을 자꾸 조금씩 만들어가면 거기에서 소소한 행복과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힘을 얻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바쁘시고 고단한 하루 일정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방향을 잃지 않고 그 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심으로 날마다 행복 사역이다, 마지막 일기장에 쓰실 만큼 그렇게 살아가신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하심으로 행복한 마무리를 하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의 루틴을 통해 새 힘을 얻은 뒤에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심으로 행복 사역을 잘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 한 주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쁘게 생활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루가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거나 또 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하루가 지나는 일상들을 우리는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단계 믿음의 습관을 가지려고 애쓰시고 계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어떻게 사셨기에 행복 사역을 이루셨는가를 이 시간 살펴보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앞에다가 예수님이라고 넣으셔가지고 한번 우리의 간구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주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예수님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해야 행복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 사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냄받은 자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셨어요. 시선을 맞추고 집중하여 사셨다는 의미죠. 오늘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서요 주님, 어서요.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중단할 만큼 긴급하고 분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빠지고 분주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던 일이 생각이 안 나요.
이쪽 고개를 돌리면 뭐 했지?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로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게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 중심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 방향을, 그 초점을 잃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하고 오히려 재촉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재촉하는 이 제자들에게 여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여기에 생긴 급박한 일들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주신 그 뜻을 잃지 않고 그 방향으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목적을 잃지 않으셨고 분명히 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재촉과 지금 많은 긴급한 일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에 매이면 본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바쁘지만 오늘 주신 사명, 그 방향이 여기이기에 여기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상황에 또 여건에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자리를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방향을 전환하여서 그 마을들로 가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은 오늘 주신 일을 미루지 않고 즉시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신 영혼을 향하여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과감히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긴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몸을 가두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어찌할 수 없어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또 딸이 죽어가는 회장장도 있었어요. 12인 혈루증으로 앓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는 만나야만 될 하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굽히지 않고 그렇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나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나의 삶은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보이신 그 영혼과 그 자리를 향하여 과감하게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부르신 사명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거기에서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 공부, 수련회, 또 각 부서의 모임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가기 싫을 때가 많아요. 바쁘고 약속도 있고 미뤄야 되고 여건이 잘 안 맞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 기도하고 또 권유도 받고 간청을 받고 해서 결국 그렇게 가게 돼요. 억지로 끌려다시피 가게 되지만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또 서로에게 오히려 지나면 진작에 간다고 할 걸. 서로 이야기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들을 종종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의 바쁜 여건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아와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 복되인 주일,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바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된 주일 앞에 선 것은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만나야만 될 그 영혼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주실 은혜가 있고 교훈이 있고 방향이 있고 문을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의도가 있으심을 믿고 오늘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며 나에게 주실 은혜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분은 위로를 받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격려를 받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자기 믿음을 다시 확인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책망으로 탄식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아시기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주님께 물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의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신 것은 고단하여도 그 사명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 가운데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만날 만한 그 영혼을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을 때 기뻐하고 외양간에서 나온 소처럼, 어린 소처럼 뛰어나다니는 그 기뻐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낫지, 당연히 있을 게 있었지, 그러시겠습니까? 죄인 된 자가 돌아와 감사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일어나셔서 박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선포될 때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주님께 쓰임받은 기쁨으로 감사와 보람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되겠는데요, 피곤한데요, 힘들어서요, 다음에요, 먼저 우리의 입술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포기하려는 우리의 본성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목적을 확인하였고 그 확신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행복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행복이 있고 순종 가운데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르신 부름을 확인하였을 때 우리는 바른 방향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도 일어서면은 바로 바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주님과 약속하고 주님이 주신 뜻에 대하여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깊이 기도하시며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메모하시고 알림 설정하셔서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심으로 가기만 하면 은혜가 있는 그 자리, 복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 누리신 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주셨다는 확신을 그냥 물거품 되게 하지 마시고 확신의 자리, 확신 주신 자리를 향하여 응답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 확신, 내 판단은 지금 바쁜 일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나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전해지는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판단과 상황적인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는 그 멍에는 누가 지는 것입니까? 내가 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확신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않은 자가 이렇게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목적의식이 자신의 욕심에 있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36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시몬, 그리고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굳이 멈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기도하고 있는데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까지 가서 만나서 예수님 기도하신 톡톡 두드리며 예수님 지금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데 어서 가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보면 여기에 숨어있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을 치료하시도록 재촉하여서 예수님의 스케줄을 담당시켜주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당시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숨은 속셈, 숨은 욕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 재촉하는데 자신의 욕심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면 명성을 얻게 되죠. 능력을 입증받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유명세가 더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요? 어떤 욕심이 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높아지시면 나도 그쪽에 오른쪽 왼쪽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 그러한 속셈이 서서히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에 베드로가 제자들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수고했던 것이 허사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면 자신도 한 자리 얻을까, 또 권세를 얻을까, 그러한 욕심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청탁했잖아요. 한 자리 주십시오. 또 제자들끼리 누가 높은지 다툼까지 한 것을 보면 이들의 행위에는 숨은 속셈과 욕심들,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는 자기 욕심이 그렇게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주를 따라 살고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을 따라 사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제자들처럼 한 자리 얻고 복을 누려서 뭔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적인 무언가를 찾고 있는 숨은 그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뭔가 한 자리 주시겠지. 최소한의 예배와 신앙생활하면 제자들의 생각처럼 한 자리 얻고 잘 되는 것이 그 목적에 있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오늘도 허락해 주시고 구하기만 하면 자기 자녀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여러분, 그러한 일들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헌신하고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순전한가 그렇지 않은가, 숨은 목적이 있는가를 잘 분별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순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부름받은 초보 신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보냄받은 사명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그 사명의 현장에서 복음의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수고를 하면서 또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의 그 사모함과 순전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으셨을 때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 행복하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원 선고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한 자리가 되고 명예가 되고 지위가 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려고 더 헌신할 사람,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해 확신을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목적으로 세움받는 것임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바쁘다고 하여도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행복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행복은 더 복음적 생각과 생활로 만들어갈 때 찾아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행복은 더 복음적 생각과 생활로 만들어갈 때 찾아옵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기도하시면서 이런 꿈을 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역과 수고를 통해 예수님 주변 사람들에게 회복과 새로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꿈과 비전을 꿈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자신을 헌신하시면서 환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대로, 복음적 꿈을 꾸는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상현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하여서 어떠셨습니까? 몸은 하나이십니다. 십자가로 죽으셔야 했기에 또 다른 계획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더 구체적인 복음의 역사를 위해 계획이 필요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그 십자가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사역의 지경을 더 확대하실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구체화하셨는데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 세관에 앉아있던 누가 따랐습니까? 레위가 따랐습니다. 레위는 마태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 자신을 표현했지만 이 마가는 레위라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바로 레위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세우신 일들을 레위와 함께 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함께 감당하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참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조금은 부족해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입사 지원의 자격을 따지면 아마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금은 부족하지만 충성을 다하고 따르는 그들이 대견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대견하게 여기심으로 오늘 우리가 직분자여 성도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의 기쁨을 가지고 감당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레위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을 구체화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목적을 이루시려고 사역의 지경을 더 확대해 가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레위, 이 세리와 죄인들을 아주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로 여겨서 그들과 만나지도 않았어요.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장벽을 다 허무시고 사역을 더 확대하셔서 모든 이들을 만날 그 사역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마저 품어주시고 안수하시고 고쳐주심으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문둥병자, 죄인이라는 세리들, 곧 이 세상에 그 모든 영혼을 향하여 그 사역을 펼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가려내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뒤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미국의 프리메이슨 이런 알려지지 않은 여러 속설들도 있지만 세상은 끼리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암송하시는데 같이 한번 암송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의 사명은 더 확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사랑이 가득하면 가득해질수록,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의 사역의 지경,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날마다 넓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은 더 확산되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은 자라는 데 있잖아요. 우리의 사명도 확산되어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신앙생활의 행복이 확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여기에만 살면 우리 안에서는 행복해요. 그런데 더 큰 은혜, 또 다른 은혜는 잘 몰라요. 우리가 여행을 가도 우리나라에만 있다가 저 동남아도 가고 중국, 유럽도 가면 또 다른 신세계를 본 것 같잖아요.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사역을 넘어서서 지역사회로 전도하고, 저 멀리 바다를 건너 몽골로 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 보시면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에 갈급하고 우리보다 뜨거운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더욱 넓혀 가시면서 거기에서 행복의 사역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엊그제도 저 캄보디아에 있는 이유경 청년과 이렇게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진도 막 보내주었어요. 이제 내과 진료가 시작돼서 이렇게 내시경 작업도 처음 했는데 성공했다고, 잘했다고, 그가 너무 기뻐한다고, 거기에서도 기쁨을 맛본 이 더 넓어진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소유가 많아지고 편리해진다고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깊은 행복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복음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적으로 만들어가고 거기에 동참하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업장, 세상의 인맥 관리만 해서 거기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천국에서부터 내려오는 우리 그리스도의 샘에서 솟아나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하기에 동참하기 두려우신 분 계시죠?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만 하면 능력은 누가 나타내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영혼이 돌아오고 기쁨이 넘치고 박수가 있고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동참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무엇을 이뤄내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고 말하고 또 행동하고 수고한 일들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3월부터 시작되는 교회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추운 겨울에 많이 우리가 방학의 기간을 가졌지만 이제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행복한 일상, 더 부응하는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찰밥을 드시더라고요. 정월 대보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몇 분이 식당에 오셔가지고 이 찰밥을 만들어서 교육자들과 함께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찰밥에는 뭘 싸 먹어야 됩니까? 김 싸 먹어야 되죠.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렇게 사역의 기지개를 켜고 주방 사역을 또 시작하려는 그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어지고 열려질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복음적 생활과 삶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우리의 생활을 복음적으로 만들면 더 행복의 여건과 행복의 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반찬 섬김에 자원하시기를 바라요. 70인 전도대로 나와 함께 전도하자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성경지리 답사 여행에 더 넓게 참여하십시오. 또 건강운동반, 하모니카반, 성경필사, 또 여러 기타 교회 세움 프로그램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래세대위원회도 신설하여서 내 교회는 내가 세우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않은 그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 꿈을 꾸고 공유하고 함께 세워가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비전을 내 사명으로 삼아 일상에서 만들어 거기에 행복의 자리를 자꾸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상황이 바쁘고 더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자리에 응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54주년 되면서 건강하게 많이 다져진 교회예요.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워가고 여기서 어떻게 행복을 누릴 것인지를 주님께 물으시면서 올 한해 우리 교회를 더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주역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있는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일하고 수고하면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일꾼 세움 특별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직원 선거 후보들은 당연히 나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모두도 나를 부르시는 부름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맡기신 그 직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특세에 동참하여 많은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